할렐루야! 하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9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손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의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시편 22편 하반부를 계속 나누길 원합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비통한 심정과 자신이 처한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에서는 원수들을 황소, 사자, 개 등에 비유하여 그들에게 둘러싸여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절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대적들, 즉 힘센 소들과 사자와 개들은 처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외쳤던 백성들이 이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로 인하여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미움과 시기로 인한 다윗의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서 원수에게 몸이 찔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을 받아도 나의 힘이신 주께 도와주기를 부르짖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며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1절까지의 시인의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반부인 22절부터 31절은 전반부의 비통한 분위기에서 급 반전하여 시인이 이젠 선취적 신앙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며 회중과 더불어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와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죽음의 진토 속에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기에 그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공동체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죽음의 진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응답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공동체에서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찔리고 빼앗기고 구경거리가 되었던 내 고난이 지체들을 일깨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함으로 공고한 자를 체휼하고 그 울부짖음을 듣게 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 악한 무리의 공격에 물같이 쏟아졌던 다윗은 주께로부터 온 구원을 큰 회중 가운데서 찬송합니다. 왕의 신하와 사위에서 도망자와 유랑자 신세가 된 다윗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겸손한 환경에 처합니다. 그러자 왕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닌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땅끝 같은 내 가족과 이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앞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예배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주를 섬기며 영원히 살 것이라는 진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참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 중에서 저는 31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공의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왜 그 공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철저하게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시기로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가 치렀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제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죄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시지 않지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만큼은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속성도 만족시키고 공의의 속성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어린 양만이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실현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죄를 결탄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순환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시인은 아주 정교하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예언하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성취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 주시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시인은 절대절명의 순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완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세워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워가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와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